안녕하세요. 저는 북방목장 배정옥 목장입니다. 제가 제일 힘드는 게 이게 간증이라는 거를 교회 초창기 때부터 참 부담감인데, 제가 왜 이게 부담감이냐면 간증 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저는 엄청난 무게짐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지가 벌써 40년쯤 나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예수 믿기 전, 삶 전, 지금에 정말 많이 변했다는 말을 주위 가족들에게 듣고, 시댁에서 형님들이 자네는 하나님 믿어서 자녀들하고 잘 살았다고 항상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줄만 알았던 난데 요즘에 내 마음속에서 말 못하는 번뇌가 있어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정말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함을 느끼면서 참 많은 갈등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가정교회는 참 힘들었어요. 왜? 목장 가족들이 오지 않을까, 참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왜 안 올까? 목장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권의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데, 가정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신이 있거든요.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신학교의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나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사라졌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나 자신을 참 많이 낙심이 찾아왔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이들 다 잘 컸으니까 이제는 새 아이들이 청년이 됐으니까, 제가 실은 과부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남편이 천국 간 지가. 그래서 그걸로 재혼을 하고 참 머나먼 데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 전화 왔을 때도 농담 반 진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했거든요. 저 목사님 곁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자녀들 앞에도 떠나고 싶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가면 갈수록 참 옛날에는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참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디로 도망가서 새롭게 초신자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 그냥 재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몰래 실은 한 남자도 만나봤어요. 근데 전혀 장가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한 번 만나고 제가 전혀 연락도 안 했는데, 한 번 딱 연락 왔는데 제가 그대로 연락을 않고 그냥 이왕에 재혼할 거라면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전혀 안 믿는 사람 이제 가서 고생할까 그 마음에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엄마가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2월 1일 날 우리 가족이 대형 사고를 나서 제가 허리가 골절이 났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다 하면서 가정교회 존재 목적이 순종하려고 했지만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목원들이 저녁에 남편들이 믿지 않는 목원들이기 때문에 그 남편들 맞추느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못함을 너무나 내가 회의를 느끼고 자책을 하면서, 이젠 나이도 있고 한 교회에서 많은 세월들 지나고 참 우리 목사님 30대에 저 30대에 만났는데 벌써 목사님 70을 가고 저는 60이 넘겨버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시골로 탐방 겸 실은 제가 전주로 간 거예요. 기쁨에 넘치는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보자. 전주 옆에가 부안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래 엄마가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하면서 가기 이틀을 문 닫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 자매 임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들어가면서 참 마음이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너무 과분하게 하지도 않게 맞아주는 모습에 나에겐 딱 좋았다. 첫 시간부터 김영주 목사님 강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한 사람은 있어도 그게 교회고, 그리고 한 사람만 섬겨도 그게 리더라는 말, 그래, 그 말이 그래 우리 목장 그래도 2명은 고정적으로 모이지 않은가. 강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했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살고 새벽기도 다니고 모든 예배는 안 빠지려고 하는데 제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이렇게 반문했더니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달러 준 자, 2달러 준 자, 1달러 준 자를 설명하면서 1달러 받은 사람도 주인이 얼마나 잘 알고 주셨을 건데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주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가서 보니 전에 기도하면서 전주했던 나의 모습을 떠오르겠다. 옛날에 남편이 있을 때는 지하방에 살면서도 전도할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전도 갔다 와서 사람 만나보면 이게 복이구나 행복이나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이랬지만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 참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목자 목녀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성령께 의지해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능력이 나타난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출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이 제가 충격을 받았고, 과연 목장에는 교회인데 내가 교회처럼 하는가 아니면 대모임처럼 하는가.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충격이 뭐냐면 가정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개모임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개모임은 돈도 걷잖아요. 먹기도 하잖아요. 나누기도 하잖아요. 교제도 하는데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거는 개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참 충격이 컸었어요. 아, 목장이 교회라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참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비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몸서리치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전날에 저는 전도 갔다가 와가지고 곧장 집에 안 가고 이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던 지난날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되게 습관적인 거 테크닉으로 그냥 뭐 새벽기도도 남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안 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 너 하지 말라 하면 과연 내가 새벽기도 안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권의 성령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김영주 목사님 말씀에, 그래 목장이 있는 날은 20분씩 오직 목장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VIP를 위해서. 강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그래 전도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야.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행복이지. 환경이 아무리 좋은들 아들들이 정말 빤듯하게 잘 커졌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걸 저는 못 느끼거든요. 실은 그 어렵고 힘들고 잠쌍둥이 키우면서 아들 셋 키우면서 전도했을 때가 행복하고 영혼 만났을 때가 행복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한테 비교하지 않고 그 한 달한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비교하는 나의 모습이 묻어버리고 이만큼 성구 얻어갖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죠.
잘했잖아요. 이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선을 네가 걷고 내게로 좀 와보라. 이런 말씀하시는 그 강사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로 나가야지. 5달 하던 사람은 시장으로 장사로 나갔는데 장사로 나갈 때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 사람을 만나야 장사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장사를 나가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이 정도 됐잖아요. 이런 나의 모습. 그래서 이제는 비신자를 만나고 복음의 장사를 해야겠다. 세상 것은 돈이 남지만 분식점에서는 돈을 남지만 참 분식점이 2년 안 돼가지만 그 안에서 제가 갇힌 세상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거든요. 왜?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이를 갈고 슬피 울까봐 하나님이 그 전주를 가라는 마음도 주셨고, 전혀 우리 전도사님이 가라고 뭐 교회에서 가라고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가게 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음성 통해 난중에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내쫓기며 받을까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걸로 간증으로 나의 삶을 살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떤 임무를 남겨서 나한테 갖고라는 거 아니라는 그 말씀에, 아니 어쩌면 저 목사님이 꼭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자지른 것처럼 나한테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으로, 나는 이제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뭘 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고 뭘 한다는 자체가 제가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능력이 나타난들 하나님이 야 너 하지마, 멈춰보면 멈출 줄 아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했던 건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잘했잖아요. 참 막내딸로 태어나갖고 맨날 엄마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가시 가는 가시로 제가 순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만 살고 이쁨 받으니까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전주 갔다 오면서 새로운 나의 모습, 이 간증 이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간증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